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20번째, 죽기 전에 꼭 해야 하는 5가지 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설교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를 한다 그러면 들어보나마나 결론은 뻔한 설교라고 생각하시겠죠. 사랑이 제일이라, 사랑만 하며 살자는 것.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 세미나 때 주님과 하나 되었듯이 부부도 하나됨을 이루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선교사 부부들이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집회 후에 한 선교사님이 화장실 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데려다 주었답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남편 선교사님이 말했더래죠.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많이 잘못한 것 같아. 화장실에서 그동안 내가 준 상처, 마음 상한 일도 다 내리고 나와. 그 말에 아내 선교사가 대답했대죠.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내리고 나오려면 하루 종일 걸려도 안 될 거라고. 이 말을 전해 듣고 모두가 크게 웃었답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죠. 이 말씀은 사랑 외에는 다 없어질 때가 온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결국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살았다면 얼마나 험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이만 먹지 말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11절,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나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헛사한 것이 됐죠. 초등학교 때 학교 운동장에 가보면 그렇게 넓다고 여겼던 운동장이 너무나 자그마해서 놀라지 않습니까? 어릴 때 보는 것과 장성한 다음에 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눈에는 돈이 커 보이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사랑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항상 있어야 하지만 으뜸은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13절,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죄함 받았다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고, 아무리 소망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목자라고 믿어지니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함을 모른다. 그걸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니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보십시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의 눈이 열리면 싸우고 미워하고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가까웠던 사람에게 반드시 5가지 말은 하고 죽어야 한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요 5가지 말이에요.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삶은 비극으로 끝난 것입니다. 천국에서 남는 것은 왜요? 사랑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이 제일이라고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용서할 기회도 놓치고 용서받을 기회도 놓치고 사랑할 기회도 놓치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랑만 하며 살고 싶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안 되는 학생에게 공부하라는 말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술 중독자에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도박 중독자에게 도박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사랑만 하자 한다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말씀이 복이 아니고 저주 같은 무거운 짐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행복하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무거운 짐, 무서운 죄책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하라 하셨을까요? 되니까 하라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2절. 지금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 사람들은 청동으로 만든 거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아도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예수님을 이처럼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보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를 따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대상이 누구든지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뭐래요?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만 하며 사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